로마서 13장 11에서 14절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고리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로마서 13장 지난주 봤던 8절에서 10절은 율법과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율법은 사망고지서라 라고 자주 말했습니다. 왜 사람이 영벌에 처해야 하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고지한 겁니다. 이래서 죽는다 라는 고지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인간이 사망 아래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규정하고 또 증명도 하고 사망이라는 것을 못 박는 증명서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사망 통지를 받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없다면 사람은 자기가 사망에 처했다는 것조차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인간도 이 사망고지서에서 자유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목적하는 인간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다 죽는다라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법이 있다. 그것은 사랑이 율법을 완성시킨 겁니다. 그 율법의 요구를 사랑이 충족시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망고지서를 뛰어넘는 것이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함축해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는 이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으로는 완성되지 않는 오직 성령님의 법에 의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성령님의 법은 율법이 인간에게 사망을 고지한 것을 충족시킵니다. 성령님의 법은 뭐냐면 이 사랑은 어떻게 생기느냐. 사랑이라는 것은 회개와 죽음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면 성령님께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 열매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복음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회개와 자아의 죽음, 그걸 통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 그 열매, 이 열매를 가진 사람은 다시 말하면 사랑을 상징하는 것인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 이런 열매를 가진 사람은 금지할 율법이 없다. 율법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제가 말한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어서 8절 하반절 보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사람이 없나니 로마서에도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런데 율법으로서 얻을 수 없는 그것을 성령의 법으로 얻는 겁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충족시켰다, 완성시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소유한 사람들은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킨 사람이다. 바울은 이어서 말하기를 8절 9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 외에는 어떤 우리가 금전적인 빚이나 다른 어떤 빚도 지지 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우리가 옛사람을 복종시켜 성령님의 도움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면 율법을 충족시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천국을 금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천국은 열어지는 거예요. 율법은 사망고지서로서 이 같은 것을 요구하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외에 다른 계명.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셨기에 간음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간음했고 미워하는 자도 살인하고 탐내는 자는 도적질했기 때문에 누가 이 법을 충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키려고 하면 어떤 사람도 충족할 수 없지만은 성령의 법으로서 율법은 충족된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면 성령님의 은혜로 열매가 맺게 되면 이상하게 내 속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 간음, 살인, 도둑질, 탐내지 말라. 율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을 성령님의 열매를 맺으면 이 문제가 절로 해결된다. 왜냐하면 간음할 생각이, 살인할 생각이, 도둑질할 생각이, 탐낼 생각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죠. 그러므로 성령님의 열매를 대표하는 사랑은, 이 성령님의 열매를 가진 사람은 이웃에게 악을 행할 마음이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율법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근본적으로 성품이 바뀐다. 오늘은 로마서 13장 11에서 14절, 로마서 13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거의 초창기 때 제가 로마서 13장 11에서 14절에 빚진 사람들 중에 히포의 어거스틴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보면서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로마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기보다 논문에 가까운 이 딱딱한 책을 읽다가 깊은 감화를 받은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울렐리우스 어거스틴입니다. 도대체 이 로마서가 이렇게 딱딱한 논문에 가까운 책이 사람을 그토록 변화시켰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어거스틴은 현재 알제리라고 불리우는 히포 출신입니다. 조그만한 농장에서 그는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젊은 시절 그는 몹시 거칠고 세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성적 욕망의 노예였고 동시에 어머니 모나카의 눈물이었다. 젊은 나이에 집을 나와서 마니교라는 당시 이단이 있었는데 이단에 빠져서 성적 욕망에 사로잡힌 그는 수많은 방탕한 삶을 살다가 17살 때 아버지가 됩니다. 그렇게 방황하던 중에 밀라노에서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고 매료가 됩니다. 암브로시우스는 우리 찬송 가운데도 제 기억으로는 암브로시우스가 지은 찬송이 한 2곡 정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서 함께 당분간 기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가 32살 때입니다. 32살이었던 여름에 조용히 혼자 있고 싶어서 정원 나갔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그가 쓴 참회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산란해서 정원으로 나가게 되었다. 거기에는 내가 겪고 있던 나 자신과의 격심한 투쟁을 방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어느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갑자기 나는 근처의 한 집에서 어떤 남자아이 아니면 여자아이인 듯한 음성의 누군가가 노래가락을 읊조리는 것을 듣게 되었다. 그 목소리는 되풀이해서 톨렐레게 톨렐레게 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담장 밖에서 아이들이 노는 소리입니다. 아이들이 놀면서 우리 옛날 같으면 술래잡기 할 때 그런 영혼들인데 아이들이 노래 소리가 들렸는데 그것이 톨레, 레게. 그것은 open and read, 펴서 읽어라 라는 뜻입니다. 근데 아이들의 노래 소리를 듣자 그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나에게는 그것은 책을 펴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을 읽으라는 신적 명령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나는 잠자리에서 일어나 성경책을 놓아두었던 곳으로 서둘러 돌아갔다. 나는 책을 움켜쥐고 그것을 펼쳤다. 그리고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첫 번째 본문을 조용히 읽었다. 로마서 13장 12에서 14절이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령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더 이상 읽고 싶지도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었다. 이 문장의 마지막 단어들을 읽고 나자 모든 염려로부터 구해주는 빛이 즉시 마음속으로 밀려 들어왔다. 모든 의심의 그림자는 사라져버렸다. 로마서 원전 강의 초창기 때 제가 소개했던 어거스틴에 관련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어거스틴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있지만 실은 어거스틴이 저질러 왔던 수많은 교리적인 폐해는 제가 자주 언급을 했을 겁니다. 대체신학은 어거스틴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대체신학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오늘 교회가 대체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오늘 교회는 구약 이스라엘을 교회로 읽는 겁니다.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죠. 교회 이퀄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것이 대체신학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교회로 대체함으로써 구약과 신약의 경계를 허물어버리며 동시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완전히 망가뜨려버린 신학이 대체신학입니다. 저는 대체신학을 사탄의 신학이라 그렇게 확신하고 부릅니다. 대체신학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영적 이스라엘로 곧 교회로 보는 그 관점을 가졌기 때문에 요한계시록도 역시 상징으로 보기 시작해서 무천년주의와 대체신학은 만나게 됩니다. 맥을 같이 하게도 있고 동시에 교회를 영적 이스라엘로 보고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 그렇다면 구약의 선민사상을 오늘 교인들에게 택자사상으로 적용시키는 칼빈주의와 만납니다. 이것이 엄청난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교리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오늘 교인들도 대체신학이 뭔지는 모르지만 대체신학의 사상에 젖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듣고 배워왔기 때문에. 이 단어는 몰라도 그런 관점을 많이들 갖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대체신학은 어거스틴에서 나왔고, 그것이 카톨릭을 걸쳐서 칼빈에 의해서 정착된 신학이 바로 대체신학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을 바로 그동안에 수도 없이 잡아 죽인 홀로코스트가 발생한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죠. 가톨릭은 또한 구원은 교회로부터 온다라는 어거스틴의 교리를 채택했습니다. 어거스틴의 구원가는 세 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구원은 교회를 반드시 출석하고 나가야 온다 라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가야 되죠, 물론. 그리고 회중의 한 사람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구원은 교회로부터 온다라는 이것 때문에 가톨릭의 어떤 것이 형성됐느냐 하면 바로 이 교회의 수장인 교황과 사제들의 권위가 아주 절대화하는데 이 가톨릭의 어거스틴의 교리가 이바지했다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창작한 것 중에 연옥도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구원론은 카톨릭에게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신적 작성설로 오늘날 예정설로 이어집니다. 어거스틴 사후 1000년 후 그 사상을 칼빈이 부활시켰다는 것은 제가 구원교리 역사에서 말한 바 있습니다. 중세기의 모든 교회 안에서 형성된 수많은 신학적 오류들은 거의 이 어거스틴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리적인 어둠을 가져온 자가 오스틴인데, 어거스틴의 이 회심에 관한 좀 전에 읽었던 이 부분, 그의 참회록에 기록된 거, 이것조차도 의심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잘 서지 않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회심을 후대에 극적으로 연출했거나 누가, 혹은 그 회심은 진실했지만은 그가 사탄의 미혹에 후에 빠져서 그런 신학적인 어둠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상이 로마서 13장 11에 14에 얽힌 어거스틴의 이야기였습니다. 일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은 페이런하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를 위해 이미 잠에서 깨어나야 하는 때인 이 시기를 알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믿었던 때보다 그 구원이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집중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때 그리고 시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때와 시기. 이 단어를 먼저 여러분에게 좀 이해를 시켜야만 이 문장을 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스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는 총 3개입니다. 첫째는 호라, 그리고 두 번째는 크로노스, 세 번째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호라는 그냥 시간입니다. 우리 시계에 있는 시간. 지금 8시 25분. 그것이 바로 호라입니다. 호라는 하루에 24시간으로 되어 있죠. 근데 두 번째, 크로노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에 제가 마가복음을 강의할 때 이 크로노스나 카이로스에 대해서
때와 장황하게 제가 설명할 계획도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는 연대기적인 시간입니다. 그 말이 좀 어렵지요? 연대기적인 시간. 연대적인 시간이라는 것은 제가 참고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연대기라는 것은 호라라는 24시간 속에서 여러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여러 사건들. 그리고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60을 살든 70, 80을 살든 이 삶 속에서 여러 사건들, 우여곡절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나에 관한 것이든 아니면 역사에 관한 것이든 그 사람에 관한 것이든 그 사람의 삶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때 내 관점에서 그 사람의 삶을 필요한 어떤 역사를 꺼내서 그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정리해 놓은 시간, 이걸 크로노스라 그렇게 부릅니다. 연대기적인 시간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의 기록은 전부 연대기적인 기록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출생부터 승천까지 수많은 일을, 수많은 삶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그 중에 마태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중 마태가 자기가 목적하는 부분을 쓰기 위해서 예수님의 수많은 사건 가운데 선별을 해낸 겁니다. 이것. 그래서 자기의 스토리를 적어 놓은 겁니다. 예수님의 33년의 시간을 자기가 원하는 관점에서 뽑아서 그 얘기 중심으로 어떤 스토리를 만든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연대적인 시간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마태는 예수님의 어떤 점을 기록하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왕이시다. 그래서 족보인 왕의 족보, 유다인 족보를 먼저 1장에 언급하면서 28장까지 왕의 관점에서 왕에게 필요한 사건들을 뽑아낸 겁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종으로 마가는 예수님의 삶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 그가 필요한 사건들을 묶어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썼습니다. 요한은, 예를 들면 요한은 요한의 관점에서 썼는데 요한은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느냐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시다.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건 가운데 그걸 뽑아낸 겁니다. 요한복음 20장이죠. 20장 30절, 31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수많은 표적이 있습니다. 우린 사복음서 외에 더 많은 표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수많은 표적 가운데 그걸 자기가 필요한 것만 끄집어내서 요한복음을 쓴 겁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수많은 표적 가운데 그가 이것을 기록하면 목적이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목적에 맞는 사건들만 뽑은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이 얘기를 쓴 거죠. 그것이 요한복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기록적 관점을 뭐라고 부르느냐? 연대기적 시간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것이 크로노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일지를 씁니다. 일지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세수했고 몇 시에 밥 먹고 출근하고 회사에 몇 시에 도착하고 무슨 일을 했고 쭉 쓰는 것이 일지입니다. 일지가 호랍니다. 타임이. 그런데 일기는 크로노스입니다. 일기는 내가 오늘 삶을 내가 보는 관점에서 써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쉽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일지는 호라고 일기는 크로노스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세 번째, 카이로스라는 것이 있는데 호라나 크로노스의 삶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 속에서 내 삶에
특별히 뭔가 내가 하지 않는 누군가에서 내 삶이 밀려 들어오는 같은 느낌을 받곤 합니다.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이룬 것도 아니고 뭔가 어떤 연출가에 의해서 각본이 되어져서 내가 끌려가는 삶,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뭐 질병도 그렇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맞춰진 각본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끌려가는 것 같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런 일을 우리가 살면서 몇 차례 겪습니다. 그래서 이걸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카이로스는 내 삶에 뭔가 준비되어서 다가오는 어떤 특별한 사건, 그것을 언급할 때 카이로스라 그렇게 부릅니다. 사람은 이 카이로스 앞에서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재산을 다 하루아침에 날려버리기도 하고, 사경을 헤매기도 하고, 파산되기도 하고, 아주 희한한 인생을 겪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사람은 잃기도 얻기도 또 바뀌기도 하고 새로워지기도 합니다. 우리도 살면서 몇 번 그런 일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카이로스를 사전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어떤 꼭 맞는 시기, 꼭 맞는 시기, 어떤 나의 삶에 꼭 맞는 어떤 시기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기회, 어떤 상황, 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카이로스가 성경에서 말할 때는 내 삶을 각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카이로스를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준비된 시간 앞에 사람은 불가항력적으로 손을 놓을 때가 종종 있죠. 그래서 이것이 카이로스일 때는 성경은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손을 놔라. 무슨 일도 하지 말고 그냥 손을 놔라. 내가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삶을 만나거든 사람은 그냥 손을 놓는 게 제일 상책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그냥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손을 놓고 기다림. 그것이 카이로스 앞에, 크로노스 앞에, 아니, 카이로스 앞에 인간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크로노스는 어떤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전부터 그걸 철저히 준비해와서 그 시기에 딱 맞게끔 하시는 사건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카이로스가 나오죠.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한 것은 그냥 보내야 되겠다 그 생각 때문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무르익은 시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너무 긴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마가복음 1장을 강의할 때 필연코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때가 되면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가장 알맞는 시점, 그리고 가장 무르익은 어떤 시점에 그것은 역사이든 정치적인, 경제적인 것이든 모든 상황이 있어서 그런 무르익은 시점에 하나님은 메시아를 이 땅에 여자를 통해서 나게 하셨다. 그래서 카이로스는 전제가 되는 것이 때가 차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타임, 이 호라, 그리고 크로노스, 연대적인 시간 속에서 하나님 일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에 따라 준비하셔서 가장 무르익은 때에 바로 카이로스,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1절을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호라와 카이로스입니다. 이 크로노스는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안에 설명을 먼저 한 겁니다. 11절을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를 위해 이미 잠에서 깨어나야 하는 때인 이 시기를 알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믿었던 때보다 여기 뒤에 나오는 이때, 믿었던 때, 이건 타임도 아니고 카이로스도 아닙니다. 아무 단어도 아닙니다. 번역이 그렇게 번역된 것뿐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때와 시기, 잠에서 깨어나야 하는 때와 시기, 이 단어가 호라, 카이로스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문장에서 호라와 카이로스 두 단어가 다 서술되어 있는데,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카이로스, 자다가 깰 호라, 타임, 우리의 시계에 나오는 시간, 이 시간이 되었다. 또한 너희가 이 카이로스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타임이 되었다. 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설명은 간략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이해하는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자다가 깰 호라. 타임이 되었다. 타임이 되었다. 자다가 깰 타임. 여기 잔다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밤에 잠을 자는 그 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의 잠은 신앙적 태만이죠. 살면서 우리가 종종 신앙적 태만을 겪는 시간들이 없어야 하지만은 발생하곤 합니다. 시험에 들었든 아니면 어떤 사건으로 믿음으로 전진해야 하지만은 오히려 후퇴한 경우,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린 시기, 말씀으로부터 떨어진 시기, 이런 시기가 실은 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이루기에도 바쁜데 이런 긴 잠을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속주로 신앙하지만은 구원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혹은 말씀을 따라서 반응하지 않는 그 삶을 가르쳐서 성경은 잔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어떤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6개월이든 1년이든 한 해 동안에 믿음의 진보가 발생하지 않았다. 분명히 우리가 열매를 맺어 나가야 하고 좀 더 성숙해야 되고 좀 더 자라나야 하는데 1년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진보가 되지 않았다. 그 사람은 1년 동안에 잠을 잔 겁니다. 잠을 잔 거예요. 내 속에 두려워 떨림이 없는, 그래서 그냥 일상생활의 흐름 속에 나를 방치해 두고 있는 그런 상태. 그 상태가 뭡니까? 잠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겠죠. 그러면 지금도 잠을 자면서도 본인이 잠을 자는지 모릅니다. 잠을 자는 가운데 호라, 시간은 여지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바로 이 호라, 이 타임 속에서 완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이 타임 속에서 우리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완성을 해나가야 되는데, 진보가 없고 태만 속에 방치된 시간들로 이 호라를 다 낭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신앙의 태만에서 깨어나서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의 진보를 이루라.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만 자고 네 시간 속에서 깨어나라. 이제 우리가 이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다면 그 지금처럼 진보 없는 삶으로 그냥 내 삶 속에 나를 방치한 채 두렵고 떨림 없이 성장과 성숙이 없이 그 시간 속에 나를 그냥 방치해둔 채로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간다면 호라, 시간은 가지만은 이 시간은 결코 나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낭비하는 거예요, 시간을. 이 시간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너는 말하지만은 구원이라는 것은 시간 속에서 진행되고 완성되는 겁니다.
우린 길게 볼 때 앞으로 많은 시간이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에게 부여된 이 호라가 언제 끝날지 모르죠. 구원은 시간 속에서 어느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 구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구원이 완성되었다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너무 성경을 모르는 무지한 말입니다. 구원은 어느 시간 속에 한순간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평생에 걸친 문제입니다. 믿을 때부터 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조금씩 진부하면서 마침내 열매를 맺는, 봄에 씨를 뿌려 가을에 완성해 내는 전 인생의 과정을 가르쳐서 구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구원은 한순간의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생의 문제입니다. 신앙은 처음 받아들일 때가 있고, 그것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필요 없는 가지를 잘라내고, 그리고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태풍도 견뎌야 되고 가뭄도 견뎌야 되고 떼약볕도 견뎌야 되고 홍수도 겪고 산불도 겪고 수많은 계절의 변화와 일기의 변화를 겪는 것처럼 하나의 열매가 맺히려면 너무 많은 변화를 겪어야 합니다. 정말 견디기 힘든 과정들을 많이 겪습니다. 우리는 온실안의 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야생에서 길러내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수없이 많이 변화되는 일기 속에서 잃어버리기도 하고 위기도 겪고 배신도 당하고 상심도 하고 정말 납득하기 힘든 상황도 겪고 좋은 일도 겪기도 하지만 이런 변화무쌍한 상황을 통과하면서 마침내 열매가 맺혀지고 우리 인생의 말미에는 성령님의 그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구원의 전 과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신앙이라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 이 착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태만한 겁니다. 그냥 살아도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살다가 내가 잠을 잤구나. 신앙에 잠을 잤구나. 크게 뉘우치고 깨어났을 때 이미 그의 인생이 몇 년 남지 않았다면, 이미 그의 인생이 아주 마지막에 와 있다면 전 과정을 통해서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늦게 깨어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은 그것도 그러나 그와 함께 너무나 절망적인 문제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빨리 나를 자다가 이 잠에서 깨울 때가 된 겁니다. 빨리 깨워야 합니다. 한시라도 이 깰 때 자기를 빨리 깨워야 합니다. 나태함 속에 방치하지 않고 신앙의 잠 속에 방치하지 않고 빨리 깨워야 할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에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믿었던 때보다 그 구원이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처음 신앙을 고백했던 그때로부터 시간이 흐르지 않았느냐.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죠. 그 아까운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았느냐, 네가. 너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 시간을 얼마나 많이 흘려보냈느냐.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벌써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호라는 결코 나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도 시간은
여지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1초도 쉼없이. 우리는 시간의 제한을 받는 피조물인지라 잠에서 깨어나지 않는다면, 그리고 만약 늦게 깨어나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정말 엄청난 것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시간은 많이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믿은 이후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시간 속에서 구원이 돼서 지금 진보했습니까? 옛자가 더 죽었을까요? 좀 더 성숙하고 그리스도를 닮았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좀 더 맺혔을까? 그렇지 않다면 지금까지 잠을 잔 것이죠. 시간을 많이 써버린 겁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가이로스입니다. 왜 눈이 시기를 알고 있을까? 사람마다 이 호라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이 40세가 되지 못해서 끝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7, 80까지 그 호라가 연장됩니다. 마지막 그 사람에게 부여된 시점이 언제인지 우리는 그 호라는 모릅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호라, 타임 부여된 그 타임의 맨 마지막에 가면 뭐가 나올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결산하는 카이로스가 오는 거예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호라가 흐르다가 맨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해서 그분 앞에 결산받을 때가 온다는 그 카이로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르익어가는 시점. 최고로 무르익었을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때입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오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열매를 결산할 시기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 말입니다. 너희가 그 무르익은 시기, 열매를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거니와 지금 빨리 깨어나라. 왜냐하면 네가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흐르지 않았느냐. 그 말씀이죠.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우리는 알고 있죠. 최종적으로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결산할 그 카이로스, 우리 알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고 있다면 지금 신앙의 잠에서 깨어날 시간이 되지 않느냐. 네가 처음 믿을 때보다 이렇게 많이 시간이 지났는 걸 볼 때,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서둘러 그 시기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내일 그 시간이, 그리고 그 시간이 끝에는 카이로스니까 그 카이로스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열매로서 무르익어 가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너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처음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보다 지금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이들은 30년도 흐르고 50년도 흘렀습니다. 내가 처음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던 그때 저희들은 회상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 일. 그런데 그때와 지금의 나를 엄밀하게 달아보면 과연 우리들은 진보했을까? 두렵고 떨림으로 내 자아를 죽여 성령님의 열매를 맺었을까?
나태와 태만 속에 나를 방치해 두지 않았을까? 어떤 이들은 그 아까운 호라를 30년 동안에 낭비하고 40년 동안에 낭비하고 지금도 낭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기, 곧 결산의 시기를 알고 있지만 아직도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혹 우리가 그 속에 있다면 잠에서 깨어나 마지막 결산의 시간을, 그 심판의 시간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